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시다. 여기 첫머리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 제목이 예, 그러나 너희는 여기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라 구절을 외우거나 묵상할 때 그러나 이거는 그냥 접속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쑥 지나갑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나 하고 그 뒤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선포해 주시기까지 어떤 고통, 힘듦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러나 하고 이 뒤의 일을 선포하셨는가, 오늘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럴 때는 그 앞에는 어떤 말들이 이미 전제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쫙 있는데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별된 따로 떼어져서 이제 뭔가를 말씀하시는 우리 같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우리 같은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지금 앞에 쭉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데 그러나 이러면서 이 그러나라는 것이 마치 두부가 한 모 있으면 칼로 뚝 잘라서 이거는 어떤 목하고 따로 떼어 놓듯이 따로 떼어 놓는, 즉 거룩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해서 요 뒤에 있는 그러나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따라하세요. 거룩한 백성. 거룩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따로 떼어놓다, 구별되다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그 모습, 여기 앞에 이 오늘 9절 앞에 나온 죄인들의 모습은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산 돌이신 예수를 그 돌을 그냥 쓸데없는 돌같이 여기며 집어 던져버렸던, 그들의 건축하여야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모퉁이 돌로 여기기보다 쓸데없는, 우리 건축할 때 뭐 돌 골라서 막 버리잖아요. 땅 토대 구축할 때 그것처럼 던져 버린 그 수많은 유대인들도 여기에 앞에 이제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온갖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자기 뱃속만 위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까지 포함한 그런 이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뭘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도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할 때는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달리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3장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의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 모두 다 죽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죽어 마땅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의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진짜 사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사망입니까? 예?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마지막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처럼 뭐 힘들면 에이 죽어버리자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뭔가를 끝내는 일이라고. 근데 이 둘째 사망의 나라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자살도 못해요. 죽음이 비껴가는 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누군가에게 이 고통을 생각하는 것을, 숨 쉬는 것을 멈추어 주는 그 선물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과 호흡과 이 마음속에 모든 헤아리는 어떤 것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멈추는 것이 선물일 수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런 선물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게 호사예요. 호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소망하는 호사가 있다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의미로 죽는 거. 근데 지옥은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나라예요? 그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호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즉 고통과 공포와 수치가 끝나지 않는 나라, 뭔가를 소망할 수 없는 나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 다 끝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끝 상태, 가장 지독하게 고약하게 힘들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공포스러운 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도 다 그 무리에 속하였으나 9절 첫무리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이제 그 무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탁 쳐서 끊어냅니다. 다른 쪽으로 쭉 끊어내서 뭐라 그러시냐면 택하신 족속이래요. 택했다는 말에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많은 것 중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택했다는 말은 원래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리만 따로 떨어져 있는 내가 너희를 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별 특징도 없이 잘난 것도 없이 쭉 모여 있는데 그냥 내가 내 선한 뜻으로 나는 오늘은 여기를 읽어야지 하고 이렇게 택하는 것처럼 하필 왜 여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 읽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택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정옥경이어야 되는지, 왜 최명자여야 되는지 우리 두 사람 잘 압니다. 선택될 만한 뭐 좋은 이유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미스 코리아처럼 34, 24, 34입니까? 에? 뭐 어느 학교 총장처럼 지식이 많습니까? 돈이라도 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크게 헌금할?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나를 보면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하고 이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뚝 뗐어요. 선택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전부 다 100% 알 수 없으나 계시, 즉 드러내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드러내어 주신 이유. 첫 번째 뭐예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어떻게 하려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려면,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계속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아요. 막 입만 열었다 그러면 욕이고 뭐 토시, 을, 뭐 이, 가 이런 것 빼고 다 욕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진짜 못됐구나. 같이 하기 싫다.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연구를 쭉 해보려고 치면 거의 99.9%가 뭐 때문이에요? 예?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많이 맞고 저주의 말을 많이 들었고 배척받고 조그마니는 실수라도 하면 이놈의 자식 하고
매부터 맞고 실수를 용납받기보다는 대부분 그런 사람 많아요. 자주 분노하고 막 그냥 성격이 그냥 그야말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참 힘들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졌다. 잘 연구해 보면 사랑받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욕하고 나를 위하여서만 살고 하나 맞으면 2대 갚아줘야 되고 우리가 다 이런 인간들인데,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쫙 떼놨어요. 한쪽으로.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했다는 게 뭐 죄 하나도 없이 뭐 이런 거보다도 그런 의미도 거기에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과 다르게, 다른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딱 떼어서 구별해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와 다른 종류인 거룩한 분, 그분께서 우리를 이 많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인의 무리에서 뚝 떼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거룩하게 했는데 우리 모습이 다 어때요? 욕하고 분노하고 때리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지 못함이에요. 사랑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만 사랑하는 거, 그 세상의 사랑밖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가 나를 좀 2, 3만큼 사랑해도 그래도 내가 상대에게 반해서 돈에 반했든지 외모에 반했든지 그 사람의 실력에 반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왠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에 반했든지 뭐가 있든지 하여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2, 3쯤 사랑해도 나는 5, 6쯤 사랑해 줄 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하면서 제법 잘 참아줍니다. 근데 그게 평생을 못 가요. 3, 4년, 길면 10년, 20년 지나면 바닥에 나요. 그래서 또 왼수같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밖에 몰라요. 사전에 있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뚝 떼놓고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죄인의 무리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떼놓은 다음에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랑을 우리는 계속 때리고 핥히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데 그냥 꽉 끌어안아 버렸어요. 우리를 그 크신 팔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33장인가 보면 나는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입히고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입힌다. 그 말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말씀과처럼 나는 내가 선택한 따로 구별한 그 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퍼붓고 나의 은혜를 퍼붓고 나의 사랑을 퍼붓는다. 내가 끝까지 한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아예 해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를 통해서 모세 언약으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언약으로, 노아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으로, 이런 모든 구약의 굵직굵직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신 4번이나 거듭해서 기록하여 남겨주셨습니다. 언약으로.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해서 다 망하는 길로 갈 때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 구약에 딱 한 번 언급되어 있어요. 새 언약을 내가 너희하고 맺을 때에는 이전 너희 조상들하고 맺었던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맺지 않겠다. 조상들하고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무지개 보여주면서 맺었어요. 또 어떻게 맺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받으라. 육신의 몸의 표를 가지게 하면서 맺었어요. 절대로 지울 수가 없죠. 한번 할례 받으면. 하늘의 무지개, 하나님이 한번 처음에 쫙 무지개를 들이운 이후로 누가 그 무지개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이번에 다바오에 가서도 와, 내 평생에 제일 멋진 무지개 본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개가 엄청나게 크게 선명하게 드리워졌었습니다. 다 놀래갖고 쳐다봤어요.
또 모세를 통하여서는 어떤 거를 표시로 주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는 어떤 것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또 맺으셨습니까? 성전을 약속하셨어요. 성전을 지을 자, 또 성전, 그가 짓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실제 구약시대의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모든 4번의 약속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와서 뭐라고 하세요? 새 언약을 맺는데 너희 조상들하고 맺었던 그것과 같지 않다. 그들과는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낼 때에 내 법을 주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다 지키지 못하였다. 실패했다. 이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내 법을 어디다 둔다고요?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당신의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라, 내가 책임지는 이 모든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한 번 선택한 이후에 책임지고 구원해 내는지 너희는 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보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는 세대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조금 교회 일에 헌신하고 선교 조금 열심히 했으면 자꾸만 여보시오 날 좀 보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왜 칭찬 안 해주세요? 아유 장로님 왜 인정 안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길로 갑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만큼 헌신했으면 요 정도 좀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저 밑바닥에서 나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새 뭐가 되는지 압니까? 불평이 나와요.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아 왜 이렇게 잘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도와주는가. 내가 불평을 조금이라도 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평이 상대가 잘못해서 진짜 이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불평의 모든 원흉은 내 뱃속에 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은근히 이러면 나 좀 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자만심. 나 잘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자존심. 이런 게 여기에 조금 싹트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일 열심히 하면서 입에 불평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는 어떻고 뭐는 저떻고. 여러분 입에 불평이 한 3마디쯤 연달아 달리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불평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비춰보세요. 말씀의 빛으로. 반드시 거기 여러분의 의의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1층, 2층, 3층 왔습니다. 1층, 2층 때는 잘 몰라요. 한 3층쯤 쌓이면 드디어 입으로 실제적인 말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이 머릿속이 벌써 내 의로 꽉 찼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가? 내가 말 안 하고 은밀히 행하니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나? 내가 은밀히 행한 거를 조금 자랑을 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뭐 나와요? 항상 나옵니다. 교회를 나가니 들어오니. 항상 비교하고 보고합니다.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게 자랐고.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성경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늘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나를 보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나의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지금 내 앞에 세워서 궁극적으로 나는 너희 모두가 내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다, 옳은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고 찬양할 그런 거룩한 자녀들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나를 보라 하시는데 자꾸만 선교사들, 목사들, 좀 한다 하는 성도들은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나를 보시오, 이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늘 주십니다. 자, 그 세 가지 질문 봅시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이 아니라 3장이네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습니다. 창조의 동산, 아직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알다시피 두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어서 사단이 와서 살짝 한마디 던져주자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 속에 이미 있었던 욕심이, 악한 생각이 그 사단의 유혹하는 말과 딱 만나서 자기 의지를 키우고 자기 의지로 사단이 떠미른 거 아닙니다. 살짝 질문 한번 했습니다. 근데 속에 있는 욕심이 장성하여서 죄가 되어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9절,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목사야, 뭐 좀 잘한 걸로 생각하냐,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냐. 이 질문을 저에게 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늘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감정에 휩싸여 있으며 뭘 의도하고 있느냐, 네가 선 자리가 도대체 어디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뭐예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교만하여서 할 일이 뭐예요? 어디 있느냐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아담이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행동 말고 뭘 해야 돼? 냅다 뛰어나와서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회개합니까? 에?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당회나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누가 회개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분명히 아담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은 하십니다. 마음문을 두드리면 네가 지금 뭐 하느냐, 너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뭐 하세요?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말이야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도저히 못 참겠고, 아담처럼 똑같이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나 괜히 열방교회 와가지고 막 여기는 안 그럴 줄 알았더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열방교회 지금 등록하신 모든 여러분, 열방교회는 안 그러는 교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교회와 똑같습니다. 여기도 시기, 질투, 다툼이 있고요,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생겨날 거고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똑같습니다. 다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아내 하기 나름입니다. 선전 기억하시죠? 당신들 하기 나름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눈 뜰 때마다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곧바로 달려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그들의 첫 번째 자식 가인과 아벨 가운데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뭐 때문에 시기 질투했어요? 누가 사업자라나 누가 인기가 많나 그런 걸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이 더 많나 그런 걸로 시기 질투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생겼나 그런 걸로 시기 질투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하나님 잘 섬기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인정받는가, 세상에 그런 걸로 시기 질투해서 살인까지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목사가 한 명이라서 그런 일이 없죠. 목사가 많은 교회예요. 목사 세계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많이 시기 질투하고 이를 갈며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시기 질투가 목사 세계 안에 있습니다. 전도사들 세계 안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세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고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인류 최초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살인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참 웃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아니죠. 아벨은 아니니까.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도 죄를 지었을 때 그 이유를 궁극적으로 누구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됐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그죠? 그 아들 가인도 살인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안 받아줘가지고. 여러분, 불평할 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불평할지라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실력 있게 안 만들어줍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문제 해결 즉시 안 해줍니까? 왜 하나님 나를 계속 이런 수치와 모욕 가운데 계속 놔두시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고자 이렇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계속 하나님 이름 붙들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하는 겁니다. 4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형님이면 당연히 아우를 살펴야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죠. 창세기 3장, 4장, 2장에 의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묻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뭐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존심 그거 그렇게 높이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에 의해서 자존심 좀 상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첫 번째 질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또는 매달 당하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하나님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직까지도 나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네 자존심 챙기냐? 너 어디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목사면 뭐해요? 장로면 뭐해요? 집사면 뭐해요? 아직까지 자기 자존심이 최고인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뿌리가 깊이 안 내리고 발이 팔랑거리는데 온 사방을 떠돌아다니는데. 두 번째, 4장에 의해서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형님인데 당연히 지켜야죠. 한 몸으로 맺어진 예수 안에 형제 자매요, 한 몸이요, 한 교회 공동체인데 어디서 이따위 대답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이제 초신자인데, 나는 그냥 집사인데,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그냥 청년인데. 아직까지 우리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묻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은 어떻게 해야 옳은 거예요? 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옳은 거예요? 당장 달려나가 무릎 꿇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제 아우를 돌보지 않고 죽였습니다. 지금도 아우를 죽이는 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주일이라고 아우, 형제, 자매를 안 죽였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면서 형제, 자매를 얼마나 몇 명이나 죽였어요. 뭐 수백 명, 수천 명도 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의하면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살인한 거예요? 미워하면. 아직도 미워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도 묻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들 아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형제 자매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서 뚝 떨어져 버린 살인자들이요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묻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예레미야라 세례 요한이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족속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 제가 오늘은 뭐 또 시간상 이 첫머리에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동일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무리들 가운데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어떠하신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놓고 우리한테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고개를 들고 나의 구원을 보라.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너 삶 속에서 성취해내는지 보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니라. 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내가 너를 지었노라. 하나님이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받았던 질문, 가인이 받았던 질문, 그들의 질문으로 책장 덮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베드로의 고백을 품고 사시면서 죄인 가운데 택함 받았으니 택함 받은 자를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까지 지금도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수고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